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너무 잘한다는 게 너무 그 말씀을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려로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 시킬 때 믿음에 관해서 가르칠 때 우리 성도에게 꼭 묻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100% 중요합니까? 아니면 0%입니까? 아니면 50%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100%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 하고 대답을 안 하고 머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100% 중요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떤 때는 0%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청년은 깜짝 놀래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제가 성경에 맞는 말이 있으면 아멘이라고 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그럼 아멘, 아멘이라고 쭉 봐요. 이제 맨 끝에 가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걸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나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지적해서 이 사람으로 재림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럼 애들이 전부 다 벙찌고 노멘 그러는 거죠. 거기서 아멘 하면 어떻게 되죠? 이단이죠. 그게 이단이죠.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하다. 기독교는 내 믿음과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 바라야 된다. 믿음의 내용이 틀어지면 이단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다. 진짜 이단들 믿음 좋아요. 그들은 평일날 어떤 때 순종하라면 진짜 잘해요. 우리가 안 하죠, 우리가.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들이 훨씬 좋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믿지 말아야 될 걸 믿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틀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쓰고 그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따라다닙니다. 제자훈련도 하고. 왜 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읽은 성경, 내가 읽은 성경 쓰기, 내가 어디 가서 배운 성경 공부가 진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는 거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게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하고 가거든요.
그들도 열심히 성경을 읽거든요. 열심히 성경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틀렸다고 그래요. 우리보다 더 열심인데. 그러니까 뭘로 이걸 증명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잘못하면 오해하면 부자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거지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본문이 아니죠. 이 본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도 보세요. 24절 보세요. 지옥에 간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직계의 조상일 때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자기는 모태신앙부터 자랐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2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나사를 보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지 않냐? 거기서 들으면 돼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부자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자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전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 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보는 게 도대체 어떤 걸로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교인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타종교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을 갖고 오냐면 나는 우상 숭배하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거기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니까 그쪽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쏙쏙 받아먹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려웠냐? 이단에서 온 사람이 어려워요. 이단에 온 사람은 성경을 배우고다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에서 가르친 성경이 100% 틀렸다? 아니죠. 다를 이자 끝단차죠. 50%는 맞고 50%는 틀린 거죠. 이게 가장 어렵죠. 그 분별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분별하기가. 그 사람들이 오면 먼저 뭘 하냐면 틀린 걸 교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성경을 모르거나 타종교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그래요 하지인데 꼭 어디서 성경 공부 배우고 온 사람들이 꼭 대들어요.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단에서는 다 100% 잘못되게 가르쳤다면 문제가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의 얘기가 있고 어떤 거는 맞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교정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역시 여러분 혹시 육체에 병이 있다가 병원 갔을 때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이거 치료를 했더니 그 전에 여기에 어떤 주사 맞은 적 있으세요? 이런 거 있으세요? 네. 그거 맞으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어설픈 치료를 안 받았으면 제대로 받을 텐데 어디 가서 어설픈 치료를 잘못 받고 오면 진짜 치료하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워요. 내가 가서 분별하지 이것처럼 교만한 거 없어요. 여러분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이란 건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전문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위조 지폐 전문가들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찾아낸 줄 아세요? 위조 지폐는 보지 않는데요. 진품만 본대요. 위조 지폐를 보면 헷갈린대요. 진품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진품과 틀리면 다 위조죠. 그죠? 그 진품을 알고 있는 자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들었을 때 그 성경을 내용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는 자가 분별하는 거지, 성경을 모르고 있는 자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면 분별을 못해요. 분별한다는 건 내가 알고 가는데, 근데 왜 알았는데 거기 공동부 왜 가? 그죠? 아니 아는데 왜 가? 몰라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자랐고,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말하면 모태신앙부터 자랐던 자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풀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결론이 뭘로 맺냐면, 너희에게 구약 성경, 즉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결론을 맺기 때문에 결국 성경으로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 얘기가. 그렇죠? 자, 그럼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15장 1절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투덜거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관계 있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르는 사람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천국과 관계없는 자들, 그들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냐는 투덜거림 속에서 비유가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15장의 모든 비유는 이런 것에 대한 비유죠.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들을, 죄인과 세리를 데려오는 것은 그들이 의로운 자리에서, 그들이 바른 자리에서, 천국에 합당한 자리에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마음, 그걸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그걸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서 그들을 같이 식사하며 초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하는 거다. 의로운 자는 없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다 이런 거를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가는 이건 마지막이고,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룬, 진짜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을 완성시키는 그 길을 가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나서 16장 1절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중에 들은지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죄인과 세리가 다 같이 있는 거죠. 제자가 있지만 포인트를 이제는 뭘 잡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잡은 거예요. 제자란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자들, 진짜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자들, 아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희는 내가 선택했고 나를 닮으라고 초청한 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어떤 부자에게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가 이런 것에 대한 비유의 세기가 나왔다면 16장은 두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는 두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진짜 부자죠. 그 지금 이제 두 번째 부자는,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예, 지옥에 간 잘못된 부자라는 거죠. 이제 이 두 부자 이야기를 갖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런 양의 이런 것에 대한 비유라면 지금 뭐예요? 다시 제자들에게 두 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부자 얘기는 이걸 얘기해요. 진짜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다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뭘? 청지기로.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안 되겠다 하고 뺏으려고 했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릴 걸 알고 주인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을 이자를 탕감해 줌으로 자기가 잘린 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아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잘릴 그 시점을 알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저도 이 정도의 지혜는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준비하지 않니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심판받을 거 아니냐, 심판받을 거 아니냐, 못 느끼세요? 저는 요즘요 TV나 신문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종말에 대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20대에는 좀 막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피부로 와닿아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대요. 처처. 뉴스 보면 난리죠. 처처에. 그잖아요. 홍콩부터 난리잖아요 지금. 처처의 기근이 있어요. 난리 아니에요? 지진이 오고 땅이 흔들리고 계속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뭐래요? 마지막 때 뭐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같이 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 시대잖아요. 혼밥, 혼술, 모이기를 피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죠. 그죠?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죠. 예배도 인터넷으로 드리는 시대가 되죠. 점점. 왜?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게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싶지 않고 귀찮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 그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개하고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아, 요즘 이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개하고 고양이만 사랑하지 마시고 모든 동물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자기를 반기니까,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 자기를 위해 주는 것만 찾는 시대. 점점 저는 이 시대를 보면 그게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럼 종말을 준비하고 있니? 이 시대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너는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니?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비유예요. 이 비유를 했더니 이 비유를 마지막을 이렇게 해요. 봐요.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벼랑간 진짜 불의한 청지기 이 얘기를 하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끝날 때를 준비하는 시점이 이게 참 지혜롭다. 너희도 빛의 아들도 이렇게 준비해라 하면서 뭘로 갔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이 결론의 마무리가 바로 두 번째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왜? 이 결론에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조롱했거든요. 비웃었어요. 왜요? 그들은 돈을 사랑했거든요. 이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표현을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은 뭘로 가졌냐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재물과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웃긴 거예요. 아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런 부유를 주셨는데, 이렇게 잘 되게 했는데, 그럼 이게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지. 맞죠? 다 하나님이 준 거죠.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준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줬고, 죄는 저렇게 가지고 찔찔 고생시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줬는데 천국에 날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럼 내가 받은 죄물은 뭔데? 이 특권은 뭔데? 이게 어떻게 저주가 돼?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들어갈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마태복음 7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이 줬지 않습니까? 능력을 줬죠. 재능과 달란트를 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다시 시작한 비유가 뭐라고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요, 좀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목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성도에게 너무 민감한 주제는 직설적으로 하지 마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 누가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나 들으라고 하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예민한 거잖아요. 하지 마라. 근데 우리 예수님의 설교법을 보면 다 무시해요. 욕하지 말라? 독사의 자식들아. 진짜요. 일부러 싸우려고 안식일에 찾아가요. 고초병을. 그죠? 하여튼 오늘 예수님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근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아주 직설적이에요. 보세요. 19절에 이제 비유를 이렇게 시작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요. 자, 자색옷과 고운 베옷. 여러분, 이 옷의 물감에 자색을 들인다는 게 우리 현대는 너무 쉽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는 아무나 자색옷을 입지 못해요. 자색옷은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거의. 특별히 이 자색옷 안에 고운 베옷은, 속옷은 귀족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일 뿐 아니라 고위 관직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권력까지 가진 자죠. 최고죠. 우리가 말하는 최고죠.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는 또 뭐예요? 종교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직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성골이죠. 성골. 제일 불안한 성골.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얼마나 부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까요?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땅에서 부유했으면. 그런데 20절 보세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이 거지, 이 단어는 거지 신세로 전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지 신세로 전락한. 여기 이 20절에 보면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했는데, 자, 이 버려진다는 건 뭐냐면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8장 6절 한번 보세요.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버려진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버려진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 뭐예요? 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부잣집 앞에서 누워서 왔다 갔다 못하니까 누워서 날마다 잔치가 있으니까 거기서 떨어진 불쏘기로 어떻게 살고자 하는, 거기는 날마다 잔치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를 선택해서 있는 그거예요. 여기 헌대투성이는 뭐냐면 종기가 나다 궤양이 생기다예요. 그러니까 몸에 지금 종기와 궤양이 생긴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난할 때 몸까지 아프면 더 끔찍하잖아요. 몸까지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날마다 잔치가 있는 거를 어떻게 그거라도 좀 떨어서 먹으면서 연명할까 해서 그 앞에 누워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21절 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려 하며 날마다 잔치가 있으니까 심지어 뭐예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그 종기를 핥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워 있는데 국류를 베푸는 사람은 없고 개들이 와서 핥는 더 고통 속에 있는 자예요. 근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개념에는 개는 어디의 상징이냐면 죄인과 세리,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보세요. 이 두 가지 비유에 그냥 딱 들은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네, 부자는. 그죠? 이쪽은 딱 듣는 순간 지금 거기 세리와 죄인들 다 있잖아요. 지금 15장에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죄인과 세리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지금 이 개는 누구예요? 죄인과 세리예요. 이걸 그냥 알아듣게 해준 거예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여기는 날마다 잔치와 부여 속에 있고 이쪽은 뭐예요? 가난하고 이런 것이 그걸 더 극대화시켜 버렸지요. 그걸 딱 들었는데 다 알게 들어놓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재밌죠? 그 거지는 죽었어요. 어디에 매장된지 몰라요. 들판인지 어딘지. 그런데 이 부자는 장사에 됐어요. 호화롭게 죽은 후에도 무덤까지 잘 됐죠. 거기까지는 세상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3절부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심히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완전히 정반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충격인 거죠. 내가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 있고, 아니 죄처럼 술 먹고 그냥 부잡지 안에서 지가 뭘 한 게 있다고 저기서, 그죠? 하나님 나라에 한 게 뭐가 있다고 저기서 그냥 앉아서 부스러기만 떨어진 걸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죽은 저 거지가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가 있어요? 이걸 듣는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이 안에 분노했을 거예요. 분노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분노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착각하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이런 착각의 무리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소아시아의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왜 차든지 뜨겁지를 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왜 분명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갈까요? 17절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죠?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아쉬운 게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당당하죠. 당당하죠. 당당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는 아쉬운 거 없어. 아니 떠나면 그뿐이야. 이러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다. 나 손 내밀 필요 없어. 내가 다 해. 그래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지금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라오디아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어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잘못 본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는 거지인데, 영적으로는 파산자인데 자기의 파산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부유함 때문에, 세상적인 평안함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기준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야 25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25절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처음에 딱 읽으면 너는 좋은 것을 받았으면 지옥 가고, 그죠? 고난을 받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곤란하죠?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좋은 것이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좋은 것의 뜻은 선한, 유익한, 아량 있는 이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 이 땅에 유익한 것, 아량 있는 것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아량 있는 것을. 그죠? 그걸 줬다는 거예요. 너는 그걸 받은 자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이 땅에 좋은 것, 이 땅에 선한 것, 이 땅에 아량 있는 것만 너는 추구해왔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기억나세요? 다시 돌아갈게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가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들은 사람에게 칭찬과 사람에게 의를 받으려고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상을 다 받은 자들, 이 땅의 상을 받은 자들. 너는 그렇게 살았죠. 네가 언제 그걸 갖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 본 적이 있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부가 이걸 하나님이 줬다는 걸 갖고,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네가 갖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걸 줬고 네가 어때? 선한 거를 추구해봤고,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걸 줬는데 좋은 것을 추구해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량인데 언제 네가 아량을 베풀어 본 적이 있니? 하나님의 것을. 그 뭐가 증명하니? 거지 나사로가 증명하고 있잖아. 너네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앞에 너가 뭘 한 게 있니? 그가 증명이잖아. 증인이잖아요. 네 옆에 붙여진 자가 증인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모르세요? 하나님 앞에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쓴다고요. 허다한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기 전에 옆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했어? 그가 언제 진짜 충성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잖아. 넌 땅의 걸로 다 받았어. 네가 추구한 걸로 다 결과를 얻었고, 하늘의 것은 너는 파산자야. 당연히 여기까지. 근데 나사로는, 자, 나사로가 재밌어. 이 부자는 이름을 안 써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을 써줘요.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구약에 엘리에셀이라고 아세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름값이 안 되죠. 하나님이 도우심인데 거지처럼 살았으니 아프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5절 보세요. 이것을 기억하래요. 너 기억해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위로라는 뜻은 뭐냐면 격려하다는 뜻이에요. 이거죠. 너가 볼 때 나사로는 저게 인생이야? 저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저게 뭐야? 아파갖고 와서 맨날 부석이나 달라고 긁고 헌데가 개들이 와서 살고 있는 저것도 인생일까라고 너는 우습게 봤지만, 그 나사로가 그 우습고 끔찍한 인생을 어떻게 버티고 산 줄 아니?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야. 그는 하나님의 격려를 바라보고 살았어.
끔찍한 인생을 버틴 이유야. 알아? 너가 보기에는 아무 인생 같지 않지만 그는 그걸 원망하지 않고 하늘의 위로를 바라면서, 하늘의 격려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았어. 그래서 그는 그걸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거야. 너는 그걸 추구한 적이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그걸 추구한 적이 없잖아. 이 부자가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린 줄 아세요? 자기가 너무 죽겠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세요. 24절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 보세요. 나사로를 보내요. 나한테 제가 내가 끔찍한 건데 이 불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니까 아브라함이 설명을 해요. 여기와 거기는 오갈 수 없어. 깊은 간격이 있어. 땅에서의 부자와 거지의 간격보다 더 끔찍한 간격이 천국과 지옥의 간격이고, 땅에서의 부자와 거지는 역전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는 바뀔 수 없는 관계가 이 관계야. 그걸 딱 정립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웃기지 않아요? 나사로가 아직도 지 종인 줄 알아요. 나사로를 계속 보내래요. 정신 안 차리고 살았죠. 그죠? 얼마나 땅에서 우습게 여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속에 지금 지가 지금 끔찍한 파산자인데 근데 나사로 계속 보내래요. 이게 이 사람이 살아온 개념이에요. 이 사람의 개념이에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거기는 구약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이 여기 말씀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또 개념이 웃겨요. 보세요. 이래서 잘못된 개념이 무섭다는 거예요. 응? 자, 29절부터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냐 그랬더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른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한테 아니래요. 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축복해 주면 내가 섬긴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의 개념 때문에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주면 잘 섬길 것 같아요?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걸 추구하면 그 다음 걸 추구할 텐데 신앙은 방향성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말씀 갖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변할 거다. 이건 이 사람이 자기의 살아온 신앙의 추구였죠. 그죠? 기적과 이적, 재물, 보이는 것 이게 축복이야. 이게 하나님 나에 주신 거야. 이건 내가 축복받은 거야 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으니 아직도 그 개념이 자기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면 우리 형제들이 바뀔 수 있을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죠. 기적을 안 보여줬나요? 이적을 안 보여줬나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고 나사로를 보내도 말씀을 믿는 자가 그 효과를 보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추구와 반대가 되면 쫓아가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결론을 내려요. 자 31절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이다. 권함 신뢰하다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듣지라가 무슨 말이냐면 귀를 기울이다, 이해하다 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천사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이 뭐라고 그래요? 헛것봤네 이래요.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이. 소고기 먹으러 가겠다. 내가 좀 몸이 허한가 봐.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말해줘야 천사를 봤다고 말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결국 성경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내가 앞에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성경 공부하십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쓰십니까? 왜 성경이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이들도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가 중요하지 않죠. 알아야 되지만 일단 그 문제가 있죠. 성경을 알라는 건 이거예요. 성경을 먼저 읽고 쓰고 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사로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그 목적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어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교회 은혜가 안 돼요. 더 순종하지 않아요. 더 자기 것만 있고 교만해져요. 그 말씀이 유익한 걸까요? 자기를 검증해야죠. 그 말씀이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야죠. 그 예배가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들어야죠. 내 옆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옆에 붙여진 자의 하나님의 신 아량과 은혜로가 흘러가게 만들어야죠. 그 말씀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줘야죠. 그 신앙생활이 더 순종적이고 아름다워야죠. 그 말씀과 은혜가 땅의 것, 내 것만 추구한다면 그건 고집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웃었거든요. 왜?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 세상으로 네가 얼마나 받았냐 알았냐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게 하늘의 것을 얼마나 사모하며 쫓아가며 견디며 세상의 어려움과 있어도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걸로 바뀌었다면 너는 진짜 그것이 제대로 축복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예배보다 앞으로 드린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더 하나님의 것이 커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더 하나님의 것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왜? 하늘의 것을 위로받고 싶고 하늘의 것을 격려받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씀의 위로를 받고 싶어. 나는 말씀에서 힘을 얻고 싶어. 나는 말씀을 진리라고 믿어. 그래서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말씀이라면 잘못된 거죠. 세상의 것으로 점검하지 마라.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네 안에 하늘의 것이 사라진다면 그건 파산자다. 안약을 바르고 영적 안약을 파산자다. 너희가 진짜 갈수록 하늘의 것이 커져야 된다. 말했죠. 계시록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끊었는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냈다니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그 안에 사도 요한의 가슴에 이 안에 넘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고문 몰라요?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하나님이 커지고 예수가 커지고 예수를 바라며 그 말씀이 내가 천국을 향한 소망,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오는 예배는 예배자는 다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 자가 있는 성경은 다른 성경이거든요. 그런 자가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라고요. 땅의 것만 기도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걸 줬더니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사업이 잘 되게 했어요. 건강히 했어요. 땅의 것만 다 축복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 땅의 것밖에 없잖아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어떤 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로. 하늘이 있다. 지금 내가 개들처럼 끔찍하게 살더라도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 내 인생은 망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 나는 버틸 수 있다. 나사로는 버텼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을 얼마나 내가 소망하느냐가 기준이에요. 그게 잘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식었다면
라우디오아 교인처럼 된 거예요. 다시 땅의 걸 추구하지 말고 영적으로 나를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파산 자인가. 세상적으로 가난한 게 두려우세요? 영적으로 가난한 걸 두려워하세요.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게 억울하세요? 영적으로 모르는 것을 억울해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걸 바라보고 하는 신앙. 하나님, 나의 신앙,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신앙은 예수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이면 저는 족합니다.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안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내가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게 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줬다면 지금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 예수, 나의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커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